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은주 교수님이 쓴 탈진을 긍정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탈진이 무엇입니까?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번아웃이라고 말합니다.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추진력을 가지고 한창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연료가 다 탔습니다. 연료가 소진되어서 날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추진력이 없기 때문에 곧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탈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중한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 스트레스 때문에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겉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어둡습니다. 우울합니다. 신체적, 정신적인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서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늘 피곤을 느낍니다. 어떤 일을 해도 자신감이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예민합니다. 그리고 폭발합니다. 화를 급격하게 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마음도 의지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더 잘 탈진하게 되는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었던 사람들, 열정적인 힘을 가지고 열심히 도우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탈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가, 교사, 의료인, 경찰, 상담가, 선교사, 목회자,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쉽게 더 탈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탈진을 긍정하라는 책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만 탈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을 살아가며 몇 번의 탈진을 경험하게 된다. 예외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탈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제목처럼 긍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쳤구나. 내가 탈진되어 가고 있구나. 그러면 빨리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하고 전문가를 만나 상담을 받고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해법을 찾는다면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이 있지만 주님께 나아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하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해졌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몸이 지쳤습니다. 탈진되었습니다. 주님께 나와 주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주님의 치유함을 받으라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고 그 책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탈진의 증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탈진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의 탈진된 상태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탈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고린도에 와 있는데, 고린도에 와서 자기의 상태가 지금 너무나 연약해진 상태, 지쳐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가 너무너무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힘을,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상태가 되었다. 탈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도 반대 속에서도 그는 꿋꿋하게 믿음의 용사답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흔들림이 없었던, 찬송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능력으로 살았던 믿음의 대장부인데, 오늘 고린도에 들어왔을 때에는 힘없는 아주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혼자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자들도 있고 지성인들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내가 철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전하고 예수의 복음도 전하리라. 그리고 그 땅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습니다. 하나님도 전하고 예수님도 전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약해지고 탈진했는가?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내 목소리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탈진하게 되었다. 실제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지만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바울이 전도하는 도시마다 몇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교회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아테네에서만은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실패한 것 아닌가? 정말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하고 나는 영적으로 다 소진되었다.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들어왔어요. 혼자 고린도에 들어와서 만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 특징을 보면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아주 담대하게, 광장에서든지 회당에서든지 사람들을 만나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고린도에 들어와서는 그런 힘이 없어요. 조용히 지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너무 연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드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셔서 탈진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요즘 너무 지쳤다, 몸이 육신적으로 많이 지쳤다, 정서적으로 많이 지쳤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 많이 지쳐 있어, 이런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치료하시고 새 힘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2절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이,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해서 이탈리아 로마를 떠나서 오늘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라는 도시로 이사 왔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왔는데 지금 많이 지쳐 있어요. 근데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무슨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없으면 결국 도둑질하게 된다. 그래서 한 가지씩 기술을 배우게 되는데 바울은 천막 만드는 기술을 익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들어와서 천막 만드는 일자리를 찾아가서 내가 도와주고 돈을 벌어 먹고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찾다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중에는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지친 탈진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힘주시는 은혜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지쳐 있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믿음의 사람을 예비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예비하시고 오늘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위로 나누며 함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받게 하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 영적인 말씀으로 충전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 이후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사도 바울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을까? 고린도에 와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돕는 동역자의 삶을 살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간다고 하자 그냥 이사를 갑니다. 바울과 함께 이사를 갑니다. 에베소에서 로마로 가겠다고 하자 우리도 로마로 따라가겠다고 했던 것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을 돕는 동역자들,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동역자들 명단이 쭉 나오는데 16장 4절에 보면은 바울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저 부부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사람들,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은 큰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 힘과 위로와 그리고 능력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선물과 같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뜻밖의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이 사람을 통하여 내게 위로와 힘을 주셨다,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알기는 알지만 가깝지는 않아요. 늘 안지는 오래되었어요. 근데 마음에 속 사정을 내놓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게 다가와서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밥 사주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고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나의 배우자, 아내, 남편, 가족이 늘 같이 지내는데 늘 내 삶을 잘 알고 있는 그 가족이 나에게 위로의 말을 던져주고 나를 안아주고 힘을 주는 때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믿음의 동지들,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함께 뜻을 맞추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했는데 그렇게 감당하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 그냥 틀어박혀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기력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의 아내 카탈리나가 상복을 갈아입고 루터에게 나타났어요. 아니, 오늘 누가 죽었느냐고, 장례식에 참여하느냐고. 아, 죽었다고. 누가 죽어서 내가 상복으로 갈아입었다고. 누가 죽었느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느냐고. 그때 아내가 루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낙심한 것 보니까, 무기력해진 것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돌아가신 것 맞다고. 그때 루터가 정신을 차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지. 그리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종교 이 개혁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 한마디가 결국 루터를, 낙심했던 그를 다시금 일으켰던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구가, 성도가 내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힘을 얻었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만남의 복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서 홀로 사역하다가 고린도 혼자 왔어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났어요. 힘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두 사람이 고린도에 오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 여러분, 실라는 누구예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힐 때 함께 매 맞고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 실라예요.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실라예요. 감옥 동기생이에요. 그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찬송 부를 때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는 일에 경험했던 사람이 실라예요. 그 실라가 고린도에 왔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누가 왔어요? 디모데가 왔어요.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청년인데 사도 바울에게는 혈육은 아니지만 믿음의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나면 뒷수습을 누가 하는가 하면 디모데가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 전하고 훌쩍 떠났는데, 핍박 때문에 도망가다시피 떠났는데 그 뒤에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성도들을 섬겼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요, 사도 바울을 만나자 바울이 힘을 얻었어요.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여기 우리 본문에 보시면 5절 후반부에 담대하게 밝히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원래의 모습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실라와 디모데는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바울에게 와서 그냥 얼굴만 비춰 힘을 얻었을까? 분명히 무슨 이야기를 했을 텐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아마도 디모데와 이 신라와 디모데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도시, 빌립보 도시, 데살로니가 도시의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거예요. 당신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했죠. 우리가 매 맞고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빌립보에는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지만 그 교회가 구제헌금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가 되었어요. 성숙한 성도들이 되었어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3주 동안 머물고 도망간 그런 도시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모델과 같은 교회가 되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아주 풍성한 교회가 되었어요. 그 마게도니아 전 지역에 가장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했어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그렇구나, 나는 짧은 기간 나는 기도하며 복음만 심었을 뿐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구나. 내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 복음의 열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탈신과 그리고 연약함 가운데 위로받은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맺게 하신 복음의 열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간증과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성도님이 그곳에 가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복음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 가정을 위하여 헌금해 주셨잖아요. 그 이후에 그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그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치유받았습니다. 지금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 전율 느끼잖아요. 나는 단지 아주 작은 복음의 씨앗만 뿌렸는데, 눈물의 기도만 흘렸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의 열매를 경험할 때에, 사역의 열매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무엇인가? 5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열매를 맺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여기 붙잡다라는 이 표현이 수네케토라는 말은요, 완전히 점령하는 거예요. 완전히 말씀이 그를 포로로 만드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린 그런 인생이 되었다. 어떤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역시 살아있구나. 예수님의 복음은 역시 능력이 있구나. 내가 붙잡을 말씀은 예수뿐이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의 말씀이, 예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강하게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6절 이하를 보면은요, 바울이 지금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만났어요. 여기 신라와 디모데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다시금 일어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전히 반대도 있고 핍박도 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당신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이방 땅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8절을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님을 믿어요. 세례를 받아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바울이 말씀에 붙잡히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용하셔서 나를 사용하신다. 내 입을 사용하신다. 내 삶을 사용하신다.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것을 체험하고 다시금 고린도에서도 사역의 열매를 경험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칼 메닝거라는 사람이 책도 많이 썼어요. 강연도 많이 했어요. 그는 신경정신과 의사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위로했던 분입니다. 한번 강연을 끝나고 나니까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거나 정신이 약해질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좋은 선생님 찾아가세요. 상담을 꼭 받으세요. 혹시라도 약물 치료 받으면 꼭 약물 치료 잘 받으세요. 새 힘을 얻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 들려줄 줄 알았어요. 근데 매닝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지금 있는 상황, 그 집에서 나가십시오. 집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을 찾으십시오. 당신에게 도움 줄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도와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 도와주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다고, 나는 지쳤다고 하는데 도와줄 마음으로 달려가면 여러분 안에 힘이 생길 것입니다. 이걸 신앙으로 바꿔볼까요? 내가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역하는 것 아닙니다. 주신 마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사역의 현장에 갔더니, 복음으로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이 풍성한 은총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역사,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섬겼던 그 모든 일에 사역의 열매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과 내일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9절 봉독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홀로 있는 그 시간, 밤에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밤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환상으로 바울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은 4마디입니다.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성중에 하나님의 사람들, 내 백성이 많다,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 4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두려움의 반대가 믿음이거든요. 왜 내게 두려움이 자꾸 찾아올까?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할까? 믿음이 사라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꼼짝 못하게 만듭니다. 고양이 앞에 쥐처럼 그냥 두려움에 함몰되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이 세상 바라보고 사람들 때문에 그냥 불안과 두려움에 그냥 살면 돼. 근데 성령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세요. 침묵하지 말라고, 고백하라고, 선포하라고, 기도하라고, 담대히 외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종이 한 장은 연약하지만 이 종이가 벽에 붙어 있으면요, 그 무엇으로도 뚫을 수가 없어요. 찢기도 어려워요. 이 연약한 종이가 책 속에 들어가면요, 두터운 책 안에 들어가면요, 찢을 수 없어요. 해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 세상의 어떤 위험도 두려움도 능히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한다. 그리고 이 도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말씀을 받자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주의 복음, 주님이 주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가슴 속에 있던 말씀인데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그 말씀을 잡으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요. 내가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말씀이 나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 탈진한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복음의 열매, 사역의 열매, 귀한 소식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고 새 힘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내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의지한 사람, 모세도 그러했고 여호수아도 그러했고 엘리야도 그러했고 예레미야도 그러했고 바울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말씀 의지하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삶을 돌아보면은 몇 번의 탈진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탈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20대 후반의 대학원 시절 교회 사역하고 대학원 논문 쓰고 하면서 막 지치고 힘들 때 어느 날 밤에 이렇게 혼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때 강하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하여 그 어려운 과정 잘 이겨나갈 수 있었어요. 간혹 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 다시금 내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 붙잡으면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책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 나는 다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탈진을 긍정하라는 책을 쓴 김은주 교수가 출판 기념회에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우리 외할머니 때문이다. 외할머니 믿음의 할머니였는데 큰아들, 외삼촌이죠. 큰 아들이 경운기 타고 가다가 큰 차가 덮쳐가지고 그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가해자가 돼서 감옥에 가 있을 때에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다 사람들에게 탄원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나오게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살려야 한다. 주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감동시키셨다. 그 사람 결국 살렸어요. 외할머니의 딸 이모죠. 이모가 몸이 아픈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치료받지 못해서 홀로 집에서 생활하다가 하늘나라 갔어요. 그 딸이 세상을 떠나자 외할머니가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 다 마치고 외할머니가 이렇게 목욕제기를 한 다음에 그날 저녁부터 예배당에 가시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서 철야를 하는 거예요.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밤새 철야기도 한 다음에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아침에 밭에 나가서 일을 하세요. 저녁이 되면 저녁 식사 후에 또 옷을 갈아입고 예배당에 가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로 받으면서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셨어요. 그 외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김은주 교수가 딱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인생에 탈진이 오고 슬픔이 오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오직 주님뿐이다.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할 때에 그때 주시는 말씀과 힘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이 만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